예,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917페이지. 잠언 8장 10절로 17절까지와 33절로 36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참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33절 갑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려 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에 귀중함을 드러내셨던 보배로운 우리의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도 마음판에 새겨보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 되신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상고하고 싶었던 잠언 8장의 이 지혜는 지난주에 한번 설교 말씀이 나갔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은혜와 또 그분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려 숨긴 바 되었다가 발견된 우리의 법에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 오해가 되거나 바꾸어서 읽거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고하는 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혹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정치는 지난주 나간 말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확인합니다. 8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잠언 8장이 지칭하는 그 존재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 속에 품고 계셨던 존재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가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2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30절 보시면 8장 30절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분이 곧 창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라는 이 주어는 잠언 8장의 지혜예요. 이 말씀을 받은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에 그러면 이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창조자이셨고 그런데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셔도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지혜로 시작되고 명철이라고 표현되던 이 존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분을 얻게 되면 뭐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네, 이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십니다. 신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과 상응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는 자는요, 제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전권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적이 내가 없다. 버리운 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누가 보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원래 두 분은 한 분이셨고 표현대로라면 창세 전에 여호와께서 품고 계셨던 가슴에 품고 계셨던 지혜로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상이 있습니까? 잠언 8장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존재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이라. 내가 곧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 가슴속에 있었던 그 존재이고 모든 세상의 창조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그 존재를 잠언 8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이라 설명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짱 헛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잠언 8장의 지혜를? 자, 그런데 본문으로 가십니다. 잠언 8장. 이 분을 잠언 8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얻는 방법이 있어요. 35절만 그냥 보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했으면 어떻게 얻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17절 보십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이분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사랑하라라는 말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는 예수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그분으로 오셨다.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 살핍니다. 마태복음 10장 가십니다. 페이지로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잠깐 요거 읽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8장의 얘기대로 하면은 지혜와 명철이신 그 존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창조자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보십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따로 국밥 만드시지 마세요.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읽어서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적합 판정 받으면 합격돼요, 불합격돼요? 여러분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마음에 새기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라라는 기준에,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이에요, 그건. 요 정도 됐으니 70%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불합격이에요. 내 길이나 가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단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라고 해석된 이 말은 약간 부족합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즉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고 은혜를 가져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문장 자체로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목숨을 잃어야 얻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말씀이,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오해하시지 마세요. 내 목숨 가치가 없다,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신적 목숨을 자기가 부지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영의 세계의 생명은 눈에 가려지게 돼 있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유혹만 쫓을 거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미워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어떤 뜻이냐? 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해야 한다. 뭐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생명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셈이 안 서요.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버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인 줄 모르니까,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왜 버려? 예수가 어떤 존재인데 내 귀한 생명 뭐하러 거기다 던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잠언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36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가 죄악된 자기 생명만 가지고 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서 불합격 판정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라는 뜻이 그겁니다. 내 거로 기억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자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육신적 생명을 버리는 자, 그거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만이 너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와서 말하셨죠. 어떻게 사랑하라? 나를 가장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부여할 영적 생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자만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예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더하기 빼기 계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소유물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느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자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보화는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다 바쳐서 샀던 가장 귀한 성도들의 물이 교회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맞는 얘기입니까? 문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시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문장이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천국입니까? 보물이 천국이죠. 그러나 그 보물은 밭에 숨긴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걸 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누가 삽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앞뒤 바꾸면 안 됩니다.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에요. 누가 그걸 사게 돼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사게 돼 있어요. 앞뒤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밭은 비유에서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에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감추인 상태로 존재했던 분이 천국이에요. 그게 보물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12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어디에 계셨어요? 네, 그가 밭에 계신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감추인 세상에 바친 세상에 감추인 보화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놓고는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 바친 세상에.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근데 아는 자가 있어요. 발견하는 자가 있어.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 12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보물이지 발견 못했으니까. 그러나 발견한 자가 있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발견하는 겁니까? 믿는 자가. 이 비밀을 뭐라고 설명한 거냐? 18절에 설명된 거예요. 18절에.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발견하는 자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산다. 골로새서 갑니다. 1장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논리구조 속에 파묻혀가지고 마음속에 문 걸어 잠그고 혼자서 뱅뱅 돌지 마세요.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비밀을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골로새서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비밀이라는 존재에 있어요. 원래 감추인 거예요. 그런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보여요?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밭에 감추인 보화였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감추인 보화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무슨 증거를 더 원하십니까?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다 팔아도 그리스도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뭐를 산다고 표현했어요? 비유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감추인 보화를 살 수 없어요.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보화 되신, 감추인 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분명 세상에 감추인 보화가 맞는 것이고, 그걸 누가 찾는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뒤에. 근데 왜 사람 발견하고 다 돈을 주고 자기 모든 소유를 준 자가 예수님이라고 바꿔버리냐 이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모든 성경이 지시하는 화살표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 바친 세상 속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맞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믿음으로 그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도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르쳐 주세요. 다 내 소유를 가지고 샀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소서. 내가 아는 것은 선물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살핍니다. 이사야 5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의 맨 끝절인 17절부터 5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잠깐 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날카로운 기계로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거는 혀가 있을지라도 너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자가 이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 말은 여호와를 쫓아가는 무리들이 얻을 상속분을 가진 자요,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왜 우리는 아무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고 누구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셔야죠. 왜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의 종들의 상속자고. 왜 상속자가 됐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게서 의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 수는 있어도 다 퇴치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이거는 내가 준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잘못됐다 토를 달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마지막 절이 얘기하는 바가 55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날카로운 전쟁 기계로도 그를 칠 수 없고 입으로도 그를 죄 있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술이. 그러시면서 55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물은? 공짜로 막 주워 먹을 수 없어요. 안 줍니다. 사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잘못된 복음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그런 싸구려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 먹되 어떻게 먹으라?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물을 사 먹을 내 수중에 그만한 가치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 먹으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내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인가? 그 숙제를 풀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주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 양식 아닌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와 양식이라 그래서 그게 진짜예요. 그거 아닌 육신적인 음식을 위해 돈 버는데 평생을 바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충동하라. 이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길은 양식이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를 충동하는 방법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또 물질적인 축복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 죽은 줄 알아. 너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다면 이사야서 55장 1절이 얘기하는 목마른 것은 무엇에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졌던 54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로부터 얻은 의를 얘기하니까 55장 1절에 목마른 자는 의에 목마른 자예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이 산상보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침을 주시는 그 천국의 팔복.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뜻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둘을 나누지 마시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와서 얘기하시잖아요.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54장 17절에 나로부터 얻은 의를 가진 자가 있다. 그는 누구에게도 침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정죄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목마르게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갑니다. 10장.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예요? 잠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 지식, 그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어떤 율법적 기준이 내 앞에 제시된 것만 보고 내가 더러운 자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거 내가 지키는 쪽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자기를 세우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54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하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먹으라, 물을 얻어 먹으라, 사 먹으라 라는 표현에 그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합니까? 단순 의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내 의를 세우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수도하고, 평생을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의를 나는 힘입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건 내 의를 세운 거예요. 이사야 54장 마지막 절부터 생각하는 목마른 자들아 나에 와서 물을 사 먹으라 라는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내게서 얻은 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는 전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이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완성하여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폐하여 마치다가 아닙니다. 없애버리다 뜻이 아니에요. 텔로스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완성하여 마치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내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어디에 목마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무엇일까요? 여기 물을 사서 먹되 값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 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페이지로는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살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되 사 먹으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1획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한 물이 뭐를 얘기하는지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화살표를 쫓아가면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얘기하셨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먹으라 라는 표현은 네가 세우려는 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물을 줄 터인데
신약 성경에 완성된 말씀으로 얘기하면 증거는 무엇으로 확정됩니까?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뱃속에서 다시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으로 역할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입니다. 문제는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사서 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서 먹으라. 그런데 뒤에는 또 값없이 돈 없이 다 와서 그냥 먹으라가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그냥 먹어요?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사라. 자꾸 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확실한 것은 내가 아둔해서 잘 모르겠다. 문맥이. 그럴지라도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은 사지 않는 자는 못 먹습니다. 맞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는 자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이 물은. 그럼 누가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완벽한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시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누가? 어린 양.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건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9절로 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라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한 그분이 어느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성소 하늘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분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따로 내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의의 값, 죄의 값마저도 당신의 피로 다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정죄예요. 지 아무리 평생을 수도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했을지라도 그 자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길로 쫓아간 자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을 살피시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물을 사라 그랬어요. 값 주고 사라.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먹어라. 이 물은 우리 배 속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 나오십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게 돼 있어요? 3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gift 값 지불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맨 앞에 뭐가 제시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 결과 내가 정말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결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 속에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값은 지불하지 않으나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하라? 회개하라. 한번 다시 나옵니다. 3장 가십니다. 3장 19절 20절 사도행전 3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무엇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자, 요 희한한 말씀 나오셨죠?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되고 그 결과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으로 계시다면 우리 속에 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보혜사로 바톤 터치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심, 그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를 값싼 회개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면 되는 것 같지. 여기 회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인생들은 앞을 모릅니다. 그 눈에 요 앞에만 보이는 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물질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고 갔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 앞길을 쫙 비춰주셨어요. 가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다 낭떠러지예요. 그건 몰랐어요. 미래를. 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나의 인생 앞길을 쫙 비춰주시니 이것은 사망의 길이요. 이것은 낭떠러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알았어요. 그럼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반대로 리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 그러려면 이 길을 버려야 됩니까? 가면서 같이 얻을 수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께로 옮겨 타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값싼 회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 그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리라. 거긴 더러운 것밖에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 버리라. 그래야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진정한 의의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 한 손에 더러운 것, 한 손에 깨끗한 것 같이 쥐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진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 여러 곳에 증거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값싼 회개, 내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비유한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의 말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건 영원한 천국이에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여지 안 남기시죠.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잠깐 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에는요 세상에 속된 건 못 들어옵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불합격 판정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 왜 그래요? 그건 다 이 세상에 속한 속된 것이니 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들어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그 더럽거나 이런 게 있어도 나는 들어가겠지. 이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온다 했어요. 여지를 안 남기셨어요. 결코 안 된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은다라는 말은 누가 거기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은 기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속되지 않은 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속된 걸 버려야죠. 버려야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선언이에요. 버린 적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결정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하세요. 그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생각하시라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알아요? 착각이지. 왜 이것들이 성도들의 간증에 배어난 찬송가에 있는 겁니까? 찬송가 147장에 가사 하나를, 한 절을 적어왔어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속된 줄 알고 버리네. 버려요? 안 버려요? 어떻게 속된 것을 내 오른손에 잡고 하나님의 의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새로운 생명은 내 왼손에 여전히 나의 속된 것을 손에 쥐고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이사야 55장 다시 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고 물로 나와서 사서 먹으라라는 말은 성령을 너희가 받으려면 뭔가 값을 지불한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가진 돈으로는 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끝에도 사라 그래요. 끝에도 사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2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는 나를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은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에 넘칠 것이니라 하시면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2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면서 먹고자 하는 그 거짓된 양식을 추구하면서 나의 의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2절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까?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 8장. 요 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 나갈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주제로 온전하게 받쳐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8장에 보면 1, 2, 3절은 누가 찾느냐면 지혜를 사람이 찾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고 지혜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 찾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잠언 2장은 우리에게 온전히 주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걸 기록한 것이 잠언 2장입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창피할 거 없어요. 소리 높여. 나는 이걸 구하나이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그렇게 찾으며 4절 잘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음식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표현, 그만큼 찾으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던 너희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어디에 바쳐라? 지혜에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잠언 8장은 지혜께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나를 찾으라라고 선포하시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뭘 받지 말라고요? 이어집니다.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장이에요. 같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도 취하고 나의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을 버리고 내 교훈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정금보다 지식을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는 버려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 속된 것, 너희의 소유물이라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고 성문 곁과 문어기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나를 얻으라라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와서 공표하시더라도 그걸 얻는 자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쪽으로 선택하는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13절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아요?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증거 잡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똑같이 싫어하게 되는 속성이 나타난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면 구원받은 자는 똑같이 악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눈에 보기도 싫어하시면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으나 죄지면 한탄하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이 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성령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데 나는 악을 은근히 좋아해.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속으로는 이상한 거 보고 빨려 들어가고, 그게 성령받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반대편에 쓴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럼 이 악이 뭡니까? 이 악이, 우리는 악 그러니까 그래, 나는 누구한테 사기친 적 없고 누구 애매하게 주먹으로 친 적 없고 살인한 적 없고 하니까 나는 악한 자는 아니야. 선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뭡니까? 하나님 반대편이 악이에요. 그게 전부 악입니다. 요한일서 갑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16절. 왜 그래요?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를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왜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정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꿰매 빠져 죄에 물든 순간부터는 이 세상의 주권도 사탄에게 넘어간 바 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아버지께만 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계시록에 만국의 영광이 천국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성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속된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소속이 이전됐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누구든지 아비나 자녀나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불합격 판정 받을 거야. 얘기하셨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나의 생명마저도 버린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잠언 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다 버려라.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잠언 4장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번역에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더니 너희 얻은 것도 갖고 명철도 얻으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가지고 잘못되기 쉬워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서 명철과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명철을 얻으라. 아시겠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잠언 자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을 일부 갖고도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누가? 사람이 이를 우연히 발견하며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잠언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의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명철을 얻으라. 무슨 말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다 사셨으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교회를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르침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잘못된 가르침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검증해야 돼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 소용없어요. 전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모래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요한복음 갑니다. 7장. 요거 살피시기 전에 이제는 드러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걸 발견하면 사람들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표현이 값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값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받겠어요? 우리 손에서?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이 틀린 거예요. 값없이 사라 그랬는데. 그거는 값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를 다 바쳐서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라고 선택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값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버리라. 속되니 버리라. 나의 의를 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속됨을 버리라. 그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값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리스도한테 이미 받았어요. 그분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된 걸 가지고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버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어떤 것도 걸치고는 못 들어갑니다.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값 받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느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시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중에 쫓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면 행하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대로 행로를 걸어가고 싶은 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거짓이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리스도 따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독립적으로 왔다면 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는 이런 자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지어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말 이외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된다. 내가 맞다.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되고 불의가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봅니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뒤 잘 읽으십시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지혜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직접 창조자가 되시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나 이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보십니다. 42절로 갑니다. 45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44절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은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못 알았다고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그거 예수님 말이고 하나님 말 따로 있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4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0장으로 갑니다. 25절, 2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무슨 말씀 또 꺼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었으면 27절 다시 읽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의 아신받은 자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 앞에 무릎 꿇으신 적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자칫 나의 실수로 버릴까 봐 두렵고 떨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알고 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것이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봐야 알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누구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잘 읽으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존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은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심판 선언입니다. 그때 가봐서 알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어떻게 가봐야 합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값을 다 치루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복심이었으니 너희는 너의 의를 힘써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러나 나에게 오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속된 것을 가지고는 올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20페이지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이게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샀느니라는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누구 보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속됨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값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된 것이니 다 버리라. 다시 읽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비유니까 뭐라고 그래요? 밭을 산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받겠습니까? 그 더러운 돈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레테이아, 레테이아, 감춰진 것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알레세이아, 진리.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가 누굽니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감추인 존재.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보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대입니다. 내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혹시 말씀 간에 서로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돈을 받고자 원한 게 아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모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그는 두를 수 없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거기에 쏟고 있는 너의 마음을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이 생의 생명을 뺏을지라도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 기도를 하라.
그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선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의 뜻을 살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저희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지금은 생명으로 저희에게 오신 이 말씀을 저희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뒤로 던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다름질하고 그 영원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